많은 나라들마다 국기가 있는데 국기는 어떤 그 상징을 담은 심볼이죠. 또 많은 종교들마다 또 상징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있다면 또 교회의 상징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구원의 복음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형수를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무를 엇갈려서 만든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복음이죠.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내 죄 값을 치르는 그 하나님의 아주 무서울 정도의 그런 공의로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자체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엇갈린 모양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 흉측한 죄를 보아야 됩니다. 아주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모든 게 발가벗겨져 드러나는 것, 그런 나의 죄를 보아야 되고요. 그 죄값을 치르시는 또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그 형벌의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죽음을 대신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바로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시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있나? 그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진짜 하나님이 약한 거나 뭐 하나님이 어리석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조차도 사람이 자랑하는 그런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또 하나님 약한 것, 그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뭐 사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그거보다도 더 강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복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복음,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어떤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뛰어남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또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시는 게 더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더 많죠.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그러한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또 특별히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똑같은 하늘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하늘이 다르고요. 또 저녁에 지는 노을도 똑같은 노을이 없습니다. 이 화가가 그려도 그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아름다운 그 노을이 매일같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또 이 우주의 신비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자연의 신비도 너무 놀랍고 우리 사람 몸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인체의 신비, 동물들의 세계도 그렇고요. 식물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놀람과 위대하심, 뛰어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으로 삼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저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가운데 나가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픈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치료를 허락하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